병에서 살아난 거,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게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받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좋으면 좋다고 이게 표현하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상에서 본 연예인들이 저런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뭐라 그럴까, 댓글이 안티들이 훨씬 많이,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친구들 뭐 꼭 그래야 돼 이런 게 많이 달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감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이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또 넓게는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다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확고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유는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믿음, 뭐 은혜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많이 안 하나요? 은혜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뭐라고 말하죠? 재수가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잘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는 말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내가 잘된 이 모든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그럴 때 표현을 내가 재수가 좋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다면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구원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대케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는가요?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불신앙의 눈이나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모순처럼 보여요.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그러면 남이 거 뺏어서 주는 거야? 남이 애쓰고 힘써 쌓아놓은 거 그거 주신다는 거야? 이성의 눈으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다음 절은 더 그래요. 11절 볼까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물 판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특히 중동 지역에 우물 하나 팔려면요, 온 재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 마을에 보면 공동 우물을 사용했고, 이 개인 집에 이 펌프 이게 있는 집은요 굉장히 집이에요. 또 어느 동네는 가면 냇가에서 산골짜기 내려오는 그 냇가물 갖다 퍼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죠?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라는 것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막 속으로 겉은 말 못하지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내 눈물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이 일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했어 자꾸 이 자랑하기를 굉장히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혼 구원조차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극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거기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성을 비교해 보면 못 따라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을 떠나면요,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말, 이 은혜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복이 머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잃고 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복이 계속해서 머물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 언제나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그럼 목동일 때 좀 사나운 짐승과 그 양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 자산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인기 짱 되었을 때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광야 가운데 도망다니는 지치고 힘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가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의 통일 왕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 4개의 산이 있을 때 아침을 바라보며, 아침에 산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는 그 언제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죠? 내 얘기에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동감해 주는 사람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해서 베풀고 나누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찬양은요, 또 내일을 열게 하세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보통 사람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큰 질병이나 위기나 문제에 부딪히면 뭐 하죠? 두려워하잖아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요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보다는 어떡하지 막 진짜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고 막 어떡하지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너를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거, 그리고 너희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거,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아하,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사람은 앞날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니까 앞이 열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뭔가 모를 불안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은 거 기억하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을 향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요즘 새벽기도 계속 욥을 보고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가져다 주고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네 꼴을 봐라. 네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니? 사단이 이렇게 정죄할 때 사단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악한 마귀, 너 잘 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이기게 해.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 들어주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막 힘이 다 뺏긴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다 뺏긴 것 같아. 나 저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똑같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 나누며 옆에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한 것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내일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38절, 39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